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그를 기만하는 사람들과 온갖 보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그를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믿을 기만하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그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을 찾는 사람한테를 만나라.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추운데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새해 들면서 꼭 그 주일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데 예전 같았으면 아마 우리가 기도원 다니면서 은혜들 받느냐고 참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그죠? 신년 부흥성에 신년 기도 운동에 그런 것들이 참 많았었는데 세월이 갈수록 잘 모이질 않고 기도하질 않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전통을 좀 만든 것이 두 가지죠. 추수감사주간하고 신년 이렇게 자체 집회인데 제일 좋은 시간에 가족들하고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 목회 방향 설정한 거 말씀 통해서 깨닫고 우리가 한 방향 한 곳을 바라보면서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목표를 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적에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행복한 주원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영광을 돌리기에 합당한 교회인가? 하나님이 저한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질문을 던지셨어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행복한 주원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영광을 돌리기에 합당한가? 준비가 되었는가? 이런 부분을 물어보시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끝까지 이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 가시는데 그 궁극적인 목표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고 그동안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 영광을 쉬지 않고 달려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왜 제가 이 부분을 오래 강조를 하게 되냐면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잘 세워질 적에 나라가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교회가 잘 세워질 적에 성도들 개인들 뿐만이 아니라 가정에 속한 모든 문제들까지도 그 안에서 형통함을 이루게 됩니다. 어떤 분은 노골적으로 이야기할지도 몰라요. 그럼 목사님 교회가 잘 되면 다 잘 되는 겁니까? 예, 맞아요. 교회가 잘 되면 하나님께서 가정과 자녀들 위해 그대로 축복을 하시죠. 근데 여기서 교회가 잘 된다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교회가 잘 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물론 수적으로 부흥이 되는 것도 중요하겠고 재무적으로도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교회가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교회가 잘 되는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가 번드르르하게 세워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뜻과 반대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것과 반대된 그런 뜻을 가지고 교회가 움직여 나간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교회를 항상 우리가 이야기할 적에 두 가지 의미로 이야기하잖아요. 보편적인 것은 이제 건물로서의 기준이 되어지는 어떤 교회의 모습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지체들로서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교회로서의 어떤 두 가지 역할을 할 적에 세상을 따라가면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영혼구원이고 생명구원이고 하나님의 사명인데, 제가 오늘 조영래 집사님이 기도하는 것 중에 깜짝 놀란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사명을 위해서라고 하는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야, 집사님이 돼서 기도가 달라진 건가? 사명이라는 단어가 쉽게 나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대다수가 그렇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적에 하나님의 사명보다는 일단은 내가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한 해결에 초점을 맞출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지만 수단이 목적이 되다 보니까 수단 때문에 우리 목적을 상실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수단을 가리지 않고 부흥하려고 하는 건 좋은데 본래의 목적을 여러분 뭐예요?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를 세웠으면 목사 세운 목적이 있어요. 교회를 세웠으면 교회 세운 목적이 있어요. 교회의 질서 방법이 세상의 질서 방법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 건물로서의 교회가 됐든 우리 지체들이 교회가 되어졌든 간에 내가 교회에 대한 분명한 본질, 그리고 교회 가지고 있는 사명을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면 내 안에서 위험한 일들 또는 후회할 일들,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올해 신년 초부터 사도행전을 지금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낱낱이 읽어보면서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미처 제가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뭐 기다려라 뭐 이런 식의 모습들만 제가 성경에서 발견이 되어졌는데 교회의 어떤 본질적인 사명, 교회가 어떤 원칙적인 거에 움직여서 세워져야 되는 것들이 막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성전에 올라가니까 성전에서 기도 소리가 많이 들려야 되는데 기도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뭐예요? 앉아 있는 거 보시고 장사하는 거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 만들어 가지고서는 뭐예요?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쫓아내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내 아버지의 집이 교회라는 거예요. 자, 내 아버지의 집이 교회라고 한다는 것은 아까 교회에 두 가지 의미를 부여했을 적에 그 의미를 똑같이 나에게 적용을 한다고 한다면 내 아버지가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 대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상실되어져 버리면 교회로서의 가치가 잃어져 버리는 거죠. 교회가 행복한 주원교회가 서 있는데 이 행복한 주원교회의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속한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신앙 안에 하나님의 아버지가 계실 적에만이 교회의 가치가 상실되지 아니하고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믿는 사람들이 실수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하고 먼 곳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내 마음에 계셔요. 아멘. 하나님은 지금 내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은 내가 있고 내가 있는 곳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축복과 은혜의 젖줄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교회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과 은혜의 젖줄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서의 건강한 모습이 내 안에 있어져야 되고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근본을 잘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뭐라고요? 근본을 잘 근본을 잘 세우는 교회. 자, 근본을 잘 세운다라고 할 적에 이 근본이 뭐가 있느냐? 근본을 세 가지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른 고백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근본이 바르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갖다가 말씀하실 적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뭐예요?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교회에 대한 이 시발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은 교회의 고백은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이라는 선언이에요. 자, 오늘 설교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라고 하는 걸 건물, 나 자신, 또 우리 개인들 모든 곳에 적용을 시켜보라는 거예요. 내 삶에서 예수님이 근본이 되지 아니하고 내 입술의 고백에서 예수님이 고백되어지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바른 고백으로 예수님을 고백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교회는 건강하지 않고 나도 건강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게 된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좋은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죠. 그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면 이 교회하고 비유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해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이야기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돼가지고 터를 닦긴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데 이 터를 닦을 적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조심해야 되느냐?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교회를 세워나가고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내가 성도가 되고 건강한 성도로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내 마음속에서 인식하면서 사는 사람은 여기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세워놓으시고 가신다는 그 터를 갖다가 의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터, 예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교회가 완전히 서지를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실수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의 그 터가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적에 내가 바르게 세워지고 내가 바르게 세워질 적에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는 것인데 일단은 여러분 그 교회의 터이신 예수님과의 관계가 너무 소원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가 아니죠. 오늘 제가 새벽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올해 교회에 우리가 제일 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뭐라고 그랬어요? 몇 시간 전에 얘기했더라? 네. 기도하고 성경 읽기 하고 그렇죠. 영혼 구원하는 거. 요 세 가지. 안 잊어먹어서 다행입니다. 이 세 가지예요. 교회가 여러분 예수의 터 위에 놓여 있을 적에 온전하게 되면요. 당연히 기도하게 돼 있어요. 당연히 성경 읽게 돼 있어요. 아멘. 당연히 영혼 구원하게 돼 있어요. 아멘. 전 여러분들이 그 일을 근본을 바로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근본이 잘 안 세워지니까 자꾸 딴 얘기하는 거예요. 근본이 잘 안 세워지니까 자꾸 다른 일들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시고 세운 것이 교회라고 하는 근본을 세워야 돼요. 예수님이 뭐를 지불하셨다고요? 값을 지불하시고. 자,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고 고백을 해요. 자, 교회는 자연스럽게 그냥 어쩌다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신의 피로 사셨다는 거예요. 자, 자신의 피로 사셨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구약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에게는 언약을 줘가지고 그 언약을 지키고 언약을 붙들고 살고 율법을 지킬 적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있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여러분 언약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언약이 누구의 기초가 되어져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기초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 피를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예수를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신앙인이 예수를 이야기하지 아니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뭐 많은 행사를 하고 많은 것들을 도와주고 사회 봉사 활동도 하고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한다고 할지라도 가장 근본적인 거 예수의 피에 대한 이야기,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사는 이야기, 예수의 피가 나의 모든 것들을 갖다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이 빠지게 된다면 여러분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보시게 되면 성만찬을 하실 적에도 보게 되면 잔을 들고 이야기하실 적에 뭐라고 하셨어요? 이 잔은 내가 새로 세우는 뭐라고요? 새 언약의 피니 너희를 위하여 뭐한다? 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의 보혈이 새 언약이고 새롭게 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오늘 옛날에 구약시대 때 언약의 돌판인 율법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율법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전통이 중요해요. 그런데 전통이 율법이 되면 안 돼요. 전통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전통은 그 교회를 세우고 그 종교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가치관이 될 수가 있어요. 웨슬리도 성서나 전통이나 체험이나 이상을 4개를 강조하면서 전통에 대한 걸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좋은 전통을 계승하되 전통이 율법이 돼버리게 되면 율법화 되어지는 신앙으로 인해서 그 전통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지 못할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전통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의 전통을 세우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로서 부어지는 새 언약의 전통을 가지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근본이 바른 세 번째 근본이 바라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는요 영적인 질서가 세워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교회의 머리가 누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예요. 질서의 최고봉의 머리 위에는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느 개인의 믿음으로만 세워지는 것이나 또는 몇 사람의 모임으로 주장으로 세워지면 교회는 여러분 혼란스러워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다수의 교회들이 그런 방향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휩쓸려 가는 이 교회들이 오늘날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 결국 여러분 그것이 왜 이렇게 흔들려져 가느냐? 그것은 교회의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교회를 경영학적인 면에서 볼 겁니까? 아니면은 교회를 갖다가 세상 어떤 구조나 기업단체 쪽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교회를 움직일 거냐는 거예요.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운영하시고,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고, 하나님께서 붙들고 가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 교회라고 하는 것이 건물의 의미에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과 제가 교회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내가 예수님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어야 되고,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상황들이 이끌림을 받고 갈 적에 여러분 내 안에서의 기본적인 원칙들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잘 모르니까 질서가 안 잡혀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여러분 뭡니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님 교회가 뭔지 우리가 모르나요? 다 알지요. 예, 아는 것과 알고선 그걸 내 마음속에 뼛속에 가지고 들어와서 내게 활동력 있는 에너지로 만드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는 근본이 바르게 되어야 되는데 바른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상 가치와 보지 말고 질서를 바르게 세워야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항상 보게 되면
내가 교회로서 온전하게 서지 못하고 미끄러지고 힘들 적에 보게 되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가 얼마만큼 주님 앞에서 귀중한 존재로서 교회의 가치의 삶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만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만 잘 되고 이것만 잘 운영이 되고 이것만 잘 돌아가면 교회가 잘 되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잘 돌아가야 돼요. 아멘. 내가 막히지 않고 내가 잘 돌아가고 내 생각이 바르게 가고 내 영혼이 주님을 앞에서 갈 적에 거기서 여러분 뭐예요?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전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돼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건강한 교회는요,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표적이 보여야 한다. 표적이 보여야 한다. 뭐라고요? 표적이 보여야 한다. 표적이 보여야 한다. 표적이. 교회는요, 생명체입니다. 교회는 생명체인데 생명 표적이 일어나야 돼요. 자, 생명 표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성경에서 제일 잘 나와 있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명 표적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3절에서 보게 되면은 나와 있지만, 너희들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너희가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되고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되고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자, 왜 이 세 가지가 진짜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믿음 생활을 할 적에 또는 교회가 활동이 되어질 적에 가장 강력한 힘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성도라고 부름을 받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교인이 많아요? 성도가 많아요? 성도가. 우리 교회는 성도가 많아요? 교인이 많아요? 집사님이 많아요? 성도가 많습니다. 성도가 많아야 돼요. 교인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성도가 되고 교회가 성도로서 불리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자,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믿음대로 살지 않고 믿음의 표적을 구하지 않고 산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 미안합니다. 가짜입니다. 가짜. 내가 믿음이 없으면 믿음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믿음 생기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교회는요, 믿음 좋은 사람들, 좋은 성도들을 갖다가 양육해내는 곳이지 똑똑하고 잘난 체 하는 사람을 만드는 곳이 아니에요. 똑똑하고 잘난 체 하는 사람을 만들려면 어디 보내야 돼요? 학교 보내면 돼요. 학교 보내면 돼요. 학교 보내면 돼요. 교회는 믿음으로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세워놓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와서 들으면서 깨달으면서 믿음이 쌓이고 믿음을 통해서 내 인생과 하나님의 모든 길의 열쇠와 답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른 교회고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한 가지 목적만 잘하면 돼요. 그럼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을 뭐예요? 잘하게 해야 돼요. 잘하게 해야 돼요. 어저께 우리가 컨덤 림프라고 하는 그 영상을 봤죠. 그죠? 3년 동안 갈 적에 몇 센치 큰다고요? 30cm. 30cm. 그리고 4년, 5년이 넘으면서 몇 년 동안 키울 게 한꺼번에 나온다고요? 30년. 30년 키울 게 한꺼번에 며칠에? 하루에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하루에.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하고 비슷하다. 아멘. 우리 교회하고 비슷하다.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서 이렇게 착 올라오는 그 모습, 막 이렇게 죽순이 쫙 타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 죽순처럼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이 먼저 믿음이 쫙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세상으로 쫙 빠져가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회로 뭐예요? 쫙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근데 있잖아요. 이건 진짜 변함없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교회를 떠나거나 믿음을 가지지 않고서 세상 살아가는 건 그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진짜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이에요. 진짜 자기 생각과 방법으로 살아가는데도 그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이라도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자라게 하고 믿음의 표적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가 되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크게 나타나겠냐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지키시고 인도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표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 가지 뭐예요? 기도하고 성경 보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애쓰고 수고하면 여러분 뭐예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냐는 거예요. 아멘. 오늘 그 페이스북 하나 보면서 너무너무 웃겼어요. 그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이야기인데 쓰레기통 옆에 뒤에서 고양이가 깡통 있죠, 깡통 음식을 먹다가 머리가 거기에 껴버린 거예요. 머리가 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이것만 계속 그런 거예요. 머리에 상상을 해보세요. 알았죠? 그죠? 머리에 상상을 해봐요. 여러분, 먹기 위해서 달려들면 세상에 있을 적에는요, 세상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에 갇혀버리게 되면요, 거기에 것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을 보시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왜? 거기에 닫혀있는 눈을 띄워지게 되면 엄청난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 고양이가 마치 그냥 거기에 푹 빠져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그 고양이를 갖다가요, 깡통을 갖다가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근데 이 고양이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막 움직이면서.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선 잘라놓고서는 이 고개를 번뚝 이렇게 들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아직 완전히 빠지지 않으니까 다리가 보여? 버둥버둥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완전히 잘라지고 난 다음에 쌩 하고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아, 우리가 신앙생활 할 적에 저 고양이하고 똑같다. 우리가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마치 깡통을 씌워놓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실 축복들이 너무나도 상세하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지 않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뭔지를 모르고 깡통 쓴 고양이처럼 여러분 뭡니까? 거기 안에 갇혀가지고 두리번 하면서 정신없이 이쪽 벽에 붙이고 저쪽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깡통을 벗기는 것처럼 벗기게 되면은 또 벗길 적에 아둥바둥 매달려가지고 또 그냥 살아나려고 혼자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야지만이 그 길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의 손길을 통해 가지고 깡통을 완전히 땄을 적에 고양이가 자기 앞길을 찾아서 간 것처럼 성경을 내가 읽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기도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을 적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지 그냥 하나님이 무턱대고 도우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교회고 또 초대교회를 우리가 보면서 느끼는 것이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가 있으면 지체들과도 지속적인 관계가 없다. 관계가 있다. 지속적인 관계가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여러분들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교회를 생각해보고 여러분들 스스로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세요. 내가 건강한 교회가 돼서 하나님하고 지속적인 관계가 있어서 우리 교회가 유기적 관계 안에서 지체들 간에 서로의 관계가 소원하지 아니하고 가고 있는가? 답이 나올 거예요 아마. 건강한 교회는요 그게 원활하게 움직여 가야 돼요. 건강한 교회는요 성령의 기름이 발라지기 때문에요 뻐벅거리는 게 없습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는 교회는요 마치 윤활유가 기계에 뿌려진 것처럼 소리 없이 잘 들어갑니다. 소리가 엔진 소리가 크면 여러분 뭐 갈아야 돼요? 엔진 오일 갈아야 돼요. 신앙생활 할 적에 소리가 크게 또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보다도 우리의 자꾸 마음들이 이게 뭐라고 될까요? 흐트러진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여러분 뭡니까? 사분오열되어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하고 지속적인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하고 지속적인 관계가 있으면요, 부부와 관계도 좋습니다. 부부하고의 이런 관계, 형제들과의 관계도 좋습니다. 별로예요? 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면, 지속적인 관계가 있으면. 어저께 제가 끝나고 가면서 그 빙수골 공원에서 송구영 심표 인증샷을 찍자 그래가지고선 송구영신 인증샷을 찍었어요. 이걸 왜 찍어야 되냐? 제가 이제 둘째한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하영이가 이런 건 인증샷으로 남겨놔야지만이 각오가 생기고 역사가 생긴다는 거예요. 찍으면서 보니까는 마음에 어떤 마음이 오더라냐면, 야, 기분이 너무 흡족하다. 이 예배를 드리고 가는 발걸음이 가볍다. 오늘 그러셨어요? 예. 피곤한 것 같아, 상당히 지금. 네? 그러셨어요? 저는 글쎄요, 상당히 발걸음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피곤하고 힘들었겠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서 내려주는 성령의 기름을 바르면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정말 부탁인데 있잖아요. 그 손 트지 않게 핸드크림, 발 트지 않게 뭐예요? 풋크림 이런 것만 바르지 말고, 예? 성령의 기름으로 나의 얼굴과 나의 마음을 바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저께 어노인팅 기름 발라줬죠. 예. 그게 몰약입니다. 몰약 이렇게 바르면서 제가 이렇게 참 감사했어요. 성도들 하나하나. 그 제이라고 해가지고선 그 캐나다에 있는 우리 강희철 목사님은 그 제이가 사순절 시작이 될 적에 하는데 죄를 태워가지고서는 여기에다가 십자가를 거주거든요. 어저께 우리 성도들한테는 제가 십자가로 어노인팅 기름을 이렇게 해주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도를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 주옵소서 아멘. 하면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하면서도 참 권초동 장로님한테 정말 미안하더라고. 권초동 장로님이 우리 박혜진 원사님이 목사님 하지 마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도 여기 앞머리가 없어지잖아요 지금. 예? 제가 우리 장로님 진짜예요. 축복 기도할 적에 우리 장로님 진짜 제가 사랑하는데 축복 기도할 적에 진짜 좋아요. 왜 좋았냐면은 촉감이 너무 좋아요. 우리 장로님. 우리 장로님을 탁 만지면 이게 탁 감싸는 거예요. 탁 감싸는 마음이 들어요. 근데 어저께 이렇게 제가 한 사람씩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무엇이 들었냐면은 여러분들이 겉모습만 반지를 하게 살지 말고 이 심령 자체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예수의 피로 깨끗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의 진정한 표적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무슨 장? 사랑입니다.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저는 여러분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 아니라 죽어야 하는 장입니다. 아멘. 사랑은요, 죽어야지 할 수가 있어요.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진짜 좋은 말들인데 내가 기대하는 말은 한 가지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 남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나를 참으라는 얘기지 내가 사랑받겠다고 나오는 이야기는 여러분 뭐예요? 하나도 없어요. 남을 위한 것이지 나를 위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걸 누가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그걸 누가 알았어요?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가지고 그가 여러분 뭡니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요,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을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랑을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진짜. 아무리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살면서 여러분 우리들 스스로가 느끼지만 영혼 사랑하는 거는 육체 사랑하는 거하고 다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쫓아다니면서 죽였습니까? 근데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감옥에 갇혔을 적에 착고가 풀려가지고서는 살아날 적에
그는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었고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는데 안 피했죠. 안 피한 이유가 뭐예요? 간수 때문에. 내가 만약에 도망을 가게 되면은 누가 죽어요? 간수가 죽어요. 자, 내가 그 사람 생각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 죽든지 말든지 나하고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여러분 이걸 나한테 적용해봐요. 나하고 상관이 있든지 없든지가 아니라 무조건 사랑해야 돼요. 아멘. 내가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은 수고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사랑의 땀은 사우나에서 땀 흘리는 것처럼 그냥 흘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우나에 들어가면 땀이 흘려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랑은요, 정말로 내가 스스로 땀을 내려낸다고 해서 사랑의 땀이 흘러내려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사랑이 없으면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요, 사랑이 없으면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요, 자기 몸도요, 자기가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몸도요, 자기가 정말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관리도 하고 아름답게 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저희 집은 여자가 셋이니까 남자가 참 외로워요. 여자 셋이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화장품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화장품 이야기를 하면 나는 다 모르는 이야기예요. 어제도 우리 둘째가 화장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 했냐면은 지금부터 갖고 와야 돼,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야, 백옥 같은 이 피부를 가지고 있으면서 왜 지금부터 관리를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나이 들면 다 나타나, 아빠. 나이 들면 다 나타나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교회는 있잖아요. 건강한 교회는요, 나이 들면 나타나요. 아멘. 이 건강한 교회는요, 자기 영성 관리가 있고 교회가 강건하게 되면요, 이 자라면서 그 교회의 연륜에 맞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교도 마찬가지고 전도도 마찬가지고 그런 일들이 하나 둘씩 일어나는 거죠. 지금 제 이제 후배 목사님이 원주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부목사 하다가 원주로 목회를 내려가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죠. 원주의 은혜교회인데 원주 은혜교회는 자기네 교회 이렇게 1년 동안 뒤돌아본 거를 갖다가 이렇게 썼어요. 거기도 어느 큰 교회에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서는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제 저희 후배가 가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요, 원주가 조그맣잖아요. 그죠? 조그마니까는 다국적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올해 전도된 사람 인원을 갖다가 하나하나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렸는데 12명, 13명 되더라고. 다른 건 안 부러운데 그게 부럽더라고. 우리 교회는 작년 한 해 이렇게 비교했을 적에 정식적으로 보게 되면 2-3명이 이제 새 가족이 3명이 된 거죠. 근데 정말 더 중요한 거는 물론 우리가 새 가족이 뭐 몇 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중요하지만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새 가족이 들어왔을 때에 그 뿌리가 견딜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지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토양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그 토양만 만든다고 한다면 교회는 정말 건강한 거예요. 누구나 와서 이 교회에서 그 토양에 의해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청장년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주일날마다 이렇게 말을 이렇게 말씀들을 나누고 하잖아요. 그럼 제가 어느 때 이렇게 같이 있으면은 들어보면 나는요, 정란희 집사님이 그렇게 말을 잘하는 여자인 줄 진짜 몰랐어요. 제가 그 정란희 집사가 에노기를 낳기 전에 그 말이 없었고,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죠? 5년 전에 생각해봐요. 교회도 뜸뜸이 왔었고, 그러다가 성가대 찬양대원이 됐고, 남편 따라서 그냥 왔다가 갔다가 했는데, 아니 세상에 애가 낳고 난 다음에 말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너무 불쌍하게 보더라는 거예요. 내가
아기를 안 가져가지고 청장년 여자들이랑 같이 안 껴서 안 어울리는 것처럼.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애를 낳고 보니까 더 낳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를 낳고 보니까는 자기가 너무 은혜고 감사하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고민이 있죠. 뭐 고민이 있냐. 우리 김선혜 성도가 애를 또 낳아야지 저 기분을 느끼는데. 근데 낳잖아요, 요번에. 광복이로. 광복이 8월 15일 날 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저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토양을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토양을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진정한 표적은요. 소망의 인내를 뭐예요?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을 적에 땅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교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셨을 적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세우신 거예요.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은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아멘. 목사를 세운 건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세운 거예요. 아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오늘 우리 조영래 집사님 새로 되셔서 기도할 적에 사명 이야기 하셨지만은 이런 사명이라는 단어가 우리들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 사명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우리들 스스로의 어떤 소망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간구할 수 있는 소망이 있는 사람, 이런 생각이 바르면 결과가 바르게 나오는 거예요. 생각이 바르지 못하니까 결과가 바르게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결과에 대해서 집중을 할 적에 생각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하늘의 것을 보지 아니하고 땅의 걸 보니까 여러분 결국 뭡니까? 우리들 상황 속에서 어쩌면 여러분 뭡니까? 땅의 것만 보다가 그냥 인생을 끝마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긴 게 아니더라고요. 시간이 긴 게 아니에요. 제가 웃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어저께 제가 교회 이제 끝나고 예배 끝나고 집에 딱 올라가는데 저희 큰딸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아빠, 내가 21살이 될 줄 몰랐어. 지금 왜 웃는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제가 뭐라고 했냐면 나도 이제 50을 바라보게 될 줄 몰랐어. 아마 이 얘기하고 있으면은 여러 권사님들이 한마디씩 다 소구를 할 거예요. 그죠? 그죠? 목사님 내 나이 돼봐요. 그죠? 그런 마음들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공통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게 있어요. 뭐예요? 시간이 정말 빠르게 간다는 거예요. 이 빠르게 가는 이 인생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없이 산다고 한다면 그 사람 얼마나 불쌍하고 힘들겠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건강한 교회로서 불러주셨을 적에 이 땅에서의 삶의 소망이 짧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따라합시다.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다.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다. 뭐라고요?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디자이너의 가치와 디자이너의 기쁨은 뭐냐? 자기가 디자인한 것이 바르게 아름답게 작품으로 나와서 사람들에게 사용되어질 때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디자인하시고 또 교회 지체로서 나를 디자인하실 적에 한 사람 한 사람 한 교회 한 교회를 통해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디자인을 하셔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 여러분 참 재미난 게요.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어떤 목사님은 건축만 잘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또 그죠? 우리 지방에도 그 건축만 잘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저 산림교회 벌써 건축만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3-4번을 했대요. 3-4번. 근데 여러분 건축도요 진짜 아무나 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은요 목회만 하면 교회 건축을 한대. 그래서 제가 보면서 저분은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목사로 세웠을 때 뭐예요? 건축하는 디자인으로 만드셨구나. 저도 저를 봐요. 하나님이 나한테 디자인하신 게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 주원교회를 통해서 디자인하신 게 무엇이 있을까? 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게 무엇이 있을까? 나를 통해서 계획하신 그
디자인, 목적한 대로 내가 살아가면 누가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플레인을 짰는데 그 플레인대로 가지 아니하고 내가 곁길로 가면 내 손해가 큰 게 아니라 누구 손해가 커요? 하나님의 손해가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디자인한 걸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내가 디자인하면서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디자인하게 되려고 하니까 내 취향에 맞는 디자인을 하게 돼요. 그럼 내 취향에 맞는 디자인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세상이 원하는 방향의 디자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세우신 궁극적인 이유가 뭔지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올 한 해 한번 깊이 기도하며 생각해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부르셔서 어떻게 디자인하시고 어떻게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는가. 이 디자인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깨달을 적에 여러분 뭡니까? 십자가가 가벼워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을 자랑하면 건물 때문에 무너집니다. 자기를 사랑하면 자기 사랑한 것 때문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사랑하면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뭐예요? 결코 다른 것을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자, 한 방향을 보고 갑시다. 우리가 한 목적을 가지고 갑시다. 아멘. 우리가 같은 배를 탔고 노도 같은 방향으로 뭐예요? 져야 됩니다. 그 노를 저을 적에 어떤 사람은 다른 쪽으로 짚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방향으로 지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선장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선장 되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노를 젓고 나갈 적에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고 그 건강한 교회를 통하여 흘러내려오는 축복의 통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그대로 임합니다. 아멘. 전 여러분들이 그걸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높은 사람도 필요 없고요. 낮은 사람도 필요 없어요. 정말 필요한 사람은 뭐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하고 우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올 한 해는 건강한 성도가 되어서 건강한 교회가 됩시다. 아멘. 자, 이 시간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